출애굽기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스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부살렐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이제 각종 보석으로 만드는 그런 보석류를 만들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고 오홀리압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는데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홀리압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한 영감을 오홀리압에게 주어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이제 성막 기구와 그리고 제사장의 옷 성의를 만드는 지혜, 특별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식과 재능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은사와 재능 그 둘 차이가 뭘까요? 은사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천부적 재능과 똑같은 것도 아니며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먼저 은사와 재능의 그 기능을 살펴볼까요? 은사와 재능은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둘 다 이기적인 목적이든 신성한 목적이든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선을 이루기도 하고 끔찍한 결과를 이뤄내기도 합니다. 재능과 은사는 질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부터 재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재능은 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만 은사를 받을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각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은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또 특별한 은사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모태로부터 너를 선지자로 예언자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그 멸망의 시기에 유다가 이제 멸망당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은사로 선지자의 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멸망당해가는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 4명, 5명의 왕이 통치한 하던 시절에 그는 목노와 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태어나기도 전에 사실은 그는 달변의 은사를 받았어요. 특별히 그는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아의 문화의 문화생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회심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고 그가 갖고 있었던 달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만들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음악적인 천부적인 재능을 모태에서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롬 하인스, 팻 분, 조니 캐시, 이런 조시 캐시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거듭나고 난 다음에 세상적인 음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음악을 만드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회심 전에도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심 후에는 그들의 재능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재능과 은사는 자연적인 출생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은사는 성령 받고 난 다음, 거듭난 다음 개발되기도 합니다. 이 천부적 재능의 세 번째 특징은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보면 됩니다. 정리해 보면 재능과 은사를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하나는 거듭남의 여부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해 일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보다 더 나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옮기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특별히 그 안에 언약궤, 이 법궤, 이 회막을 만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예배하는 일을 이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 주신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써야 되지만, 사탄이 중간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재능을 가로채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속적인 그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은사자가 되어서 치유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다가 그 끝이 하나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쌓고 아성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그런 변질된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어느 날 타락해서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각각 달라요. 그러나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재능과 어떤 은사를 주셨나요? 사실 오늘 아침 한두 시간 전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뭘까, 은사가 뭘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왜 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별반 없는 것 같아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어도 제 동생,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는 동생, 그 동생은 악기를 다루는데 천부적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악기를 다 다뤄요. 기타를 그렇게 잘 치더니 장신대 작곡가 들어가서 그 작곡을 배우고 그러더니 장신대 대학원 들어가서 통합전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예배학 교수로 있습니다. 보니까 걔는 그 악기를 못 다루는 것이 없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근데 저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후천적으로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재능을 갖고 있는지 그 재능 한두 가지씩 다 주었습니다. 그 대신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지요. 여러분 스트라디바리라는 그 바이올린 알죠? 우리는 이름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세기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름에서 비롯된 라틴어 교유 명사 스트라디바리우스는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은 지금도 엄청나게 비싸게 팔립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최선에 못 미치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의 바이올린을 만들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없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없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가꿔진 정원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정원사가 정원사 없이 하나님 혼자 만드신 정원을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저 구석에 보니까 엉망진창인 잡풀만 무성한 그런 풀밭을 보여주면서 저것이 하나님이 정원사 없이 하나님 혼자 만드신 정원이라고. 정원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정원사를 사용하실 때 정원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탈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데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